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요한이 잡힌 후에도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요, 또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 일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러한 사명이 생긴 거죠.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 이것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 이것은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아니면 사회를 교육함으로? 아니면 법질서를 확립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정치적인 것에서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힘들어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사람과 같은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꿈을 꾸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때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날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 날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회복할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본질을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데모를 하기도 하고 뭐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인들은 바로 순교적인 증인을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었죠. 11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외에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는 바로 순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교회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교회사를 이루어 왔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부족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원래 바이킹족 아닙니까? 바이킹이 뭐예요? 나가서 도둑질하고 해적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변화되어서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죠. 철권 통치를 자랑하던 로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변화되어서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단이 쫓겨나고, 그들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치의 권력보다 강합니다. 군대의 힘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총칼의 힘보다 더 강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더 급진적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초대교회와 다른 지금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변하신 건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1세기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감수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의 역사가 강력했을 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최선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터전에 일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음을 봅니다.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 확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별로 찾기 힘들죠. 그런데요, 선교 현장에 나가, 지금도 외국에 나가죠. 선교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 그것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8절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도 사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정치적 해방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준비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좀 부강해진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곳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런 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군대를 호령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날이 지금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하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약속하신 게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 능력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요? 4절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5절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4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4절 조금 더 나가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날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이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기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여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꿈,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은 어디서부터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실현할 것인가? 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꼭 순서를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고 순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대를 건너뛰어서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나서 사마리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야 한다면 사마리아 전도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도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도 전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면서 동시에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것.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인류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부터 복음화를 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어야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마을,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부터 전도를 시작을 해서 전도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일터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점점 복음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해도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그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를 세워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완전하게 그냥 온전히 바쳤던 그러한 복음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한 90% 이상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주민들이 90% 이상 예수를 믿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죠? 예,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이죠. 그 섬에 대한 이야기, 그 책으로도 나와 있죠.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 증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섬은요, 아주 다른 섬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섬과는 아주 특별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섬에는 미신이 없습니다. 그 섬에는 투전판이나 노름판도 없습니다. 사찰도 없고요, 굿당도 없고요, 점집도 없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고 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섬 주민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주일날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이 천사의 섬이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이 오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돕고 도우며 천국의 섬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섬이 이렇게 복음화된 데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가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말이,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도에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혼례를 치루었는데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고 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그 후에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갑으로 모든 인생을 사는데요. 죽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성에 있는 성서신학교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된 이후에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진군도 합니다. 또 우체부 노릇도 합니다. 약이 없는 지역에 와서 약사 노릇도 하고 의사가 없으면 의사 노릇도 하고 또 산파가 없으면 산파 역할도 하고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꾸준 일들을 다 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정도 신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1년에 9컬레를 신을 갈아 신어야 할 만큼 많이 다녔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붙잡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어른이나 아이나 막론하고 그냥 만나는 대로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병자들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그 전도사님이 하는 것마다 그냥 다 형통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갔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섬에 가보면 그 섬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름을 대면 김중원 목사님 CCC 총재였죠. 그리고 저기 중앙성결교회 그 이만신 목사님, 또 그 상담사로 유명하신 우리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총신대 교수였던 신복인 교수님, 또 이봉성 목사님 등등 한 30여 명의 굵직한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섬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 59살 되던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체포해서 잡아 죽이는데 그 죄목이 뭔가 하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외친 그 전도사님의 외침이 그거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공산당이 증언한 것처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인산이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증도라는 그 섬이 예수 믿는 섬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고 지금도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다 믿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90%가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문윤경 전도사님 같은 분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변이 바뀌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꿈,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도 함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